오늘은 시편 39편 해설 자료들을 좀 깊이 들여다보면서요. 우리 삶의 의미, 또 뭐랄까, 진정한 소망을 어디서 찾을 수 있을까 이런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살다 보면 인생이 참 더덥다 이렇게 느껴질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 우리가 뭘 붙잡아야 하는지 이 자료들이 좀 길을 보여주는 것 같아요. 자료들이 보면 크게 한 세 가지 흐름이 있는 것 같아요. 처음에는 어려운 상황에서의 침묵, 그리고 인생이 참 짧구나 하는 깨달음. 마지막으로는 결국 하나님 안에서 소망을 찾는 거, 이렇게요. 자, 그럼 바로 첫 번째 주제로 들어가 볼까요? 다윗이 그 악인들 앞에서 아예 입을 막겠다. 내 입에 재갈을 먹이리라 이렇게 다짐하는 부분이 나오잖아요. 이 침묵, 이게 좀 흥미로워요. 네, 맞아요. 해설 자료들이 딱 짚는 부분이 이게 그냥 말을 안 하는 소극적인 침묵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을 깊이 신뢰하니까 그래서 말을 아끼는 거다. 좀 더 적극적인 믿음의 표현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더라고요. 아, 그러니까 불평이나 변명 대신에 그냥 하나님께 집중하겠다 이런 의지군요. 그렇죠. 그 침묵 속에서 오히려 마음이 막 뜨거워졌다고 하잖아요. 하나님을 향한 생각으로. 그러니까 어려운 상황에서 잠잠히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하는 것. 이게 때로는 우리 영성을 더 깊게 만들 수 있다. 이런 점을 강조하는 거죠. 하나님을 믿으니까 기다린다. 사실 쉽지 않은 반응 같아요. 보통은 막 불평하거나 왜 나만 이러냐 이렇게 되기 쉬운데 의지적으로 침묵하면서 하나님께 집중한다는 게 그 과정 자체가 굉장히 힘들었을 것 같은데요. 해설에서 그런 내면적인 갈등에 대해서도 좀 얘기하나요? 네, 그런 부분들을 암시하죠. 그 침묵 속에서 마음이 뜨거워진다. 이게 사실 고통과 번민의 과정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침묵이 마냥 평온한 상태만은 아니고, 때로는 하나님 앞에서 정말 치열하게 씨름하는 과정일 수 있다. 이걸 보여주는 거죠. 중요한 건 그 방향이 결국 하나님을 향한다는 거고요. 그렇군요. 자, 다음으로 넘어가서 다윗이 인생이 정말 짧고 더덥다. 이걸 아주 그냥 절절하게 노래하잖아요. 주께서 나의 날을 한 뼘 길이만큼 되게 하심에 이 구절은 와, 정말 충격적이기도 하고요. 네. 인생이 잠깐 보이는 그림자 같다, 헛것 같다 이렇게도 말하고 또 되게 현실적인 지적도 하죠. 재물 아무리 쌓아도 그거 누가 가져갈지 모른다. 맞습니다. 이 해설 자료들의 또 중요한 포인트가 이런 인생 무상을 깨닫는 게 그냥 허무주의나 절망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는 점이에요. 오히려 이 깨달음이 우리 눈을 그 유한한 것들에서 영원하신 하나님께로 돌리게 만드는 아주 강력한 계기가 된다는 거죠. 아, 그러니까 덧없음을 알아야 비로소 영원한 걸 보게 된다. 그렇죠. 인생이 짧다는 걸 딱 직면할 때, 아, 진짜 가치 있는 게 뭘까? 이걸 분별하게 되고, 헛된 것들에 집착하던 것에서 좀 벗어나서 삶의 방향을 다시 설정할 기회를 얻게 된다는 거예요. 머리로는 알죠. 인생 짧다는 거. 근데 그게 정말 삶의 방향을 바꾸는 힘이 되려면 깊은 성찰이 진짜 필요하겠네요. 혹시 해설에서 덧없는 것들에 대한 집착, 예를 들면 어떤 게 있는지, 또 거기서 어떻게 벗어나는지 좀 더 구체적인 설명이 있을까요? 해설에서는 재물뿐만 아니라 우리가 흔히 쫓는 세상의 명예나 권력 같은 것들 있잖아요. 결국 다 사라질 것들인데도 우리가 붙잡으려고 애쓰는 그런 경향을 지적해요. 그리고 이런 것들이 결국 의미 없다는 걸 깨닫는 과정이 물론 고통스러울 수 있지만 바로 그 지점에서 영원한 것에 대한 갈망이 시작될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아, 상실감이나 허무함이 오히려 하나님을 찾는 계기가 될 수 있다. 이런 역설적인 통찰이군요. 네,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결국 인생의 덧없음을 정말 처절하게 느낀 뒤에야 다윗이 그 유명한 고백을 하잖아요. 주여, 이제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맞아요. 그게 딱 전환점이죠. 이게 시편 39편의 클라이맥스 같고 또 이 해설 자료들이 가장 강조하는 메시지인 것 같아요. 네, 핵심이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자신을 이 땅에서 그냥 잠시 머물다가는 나그네, 거류민 이렇게 표현하면서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고요. 정확합니다. 그 나그네라는 자기인식? 이게 해설에서 아주 중요하게 다루는 개념이에요. 이 세상이 우리의 영원한 집이 아니다. 우리는 그냥 잠시 여기를 지나가는 존재다. 이걸 인정하는 태도인 거죠. 자료들을 보면 이런 정체성을 가질 때 우리 시야가 넓어져서 이 땅의 문제에 너무 매몰되지 않고 저 너머에 하나님의 예비하신 영원한 집을 바라보게 된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의 삶이 전부가 아니라는 믿음,
이게 고난을 받아들이고 견뎌내는 방식 자체를 근본적으로 바꾼다고 강조하죠. 나그네로 산다는 것. 이게 말은 참 그런데 실제 삶에서 그렇게 산다는 게 뭘 의미할까요? 이 땅에 발 딛고 살면서도 여기 속하지 않은 것처럼 산다.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일지 좀 궁금해지네요. 해설은 그걸 뭐 세상을 등지고 도피하거나 무관심하게 사는 걸로 보지는 않아요. 오히려 이 땅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책임들, 그런 것들은 성실하게 다 하면서도 우리의 궁극적인 가치, 최종 목적지는 잊지 않는 것. 그 균형이 중요하다고 봐요. 아, 균형이군요. 네. 세상에서 성공하든 실패하든 거기에 너무 막 기뻐하거나 슬퍼하기보다는 좀 더 큰 그림, 영원한 관점에서 지금 내 삶을 보고 선택하는 지혜가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해설은 이런 나그네 의식이 우리의 아주 일상적인 결정들, 예를 들어 시간을 어떻게 쓸지, 재물을 어떻게 관리할지, 관계는 어떻게 맺을지 이런 데에 구체적인 영향을 줘야 한다고 뭐랄까 좀 도전을 주는 거죠. 자, 오늘 시편 39편 해설 자료들을 통해서 우리가 고난 속 침묵의 의미 또 인생의 유한함에 대한 깊은 성찰 그리고 결국에는 하나님 안에서 발견하는 그 소망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정말 짧은 인생인데 우리가 진짜 붙들어야 할 게 뭘까? 다시 한번 생각해보게 되네요. 그렇죠. 이 해설 자료들이 결국 우리에게 던지는 질문은 아마 이걸 것 같아요. 인생이 짧다는 걸 아는 데서 그치지 않고 나 자신을 이 땅의 나그네로 여기는 그 관점이 오늘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구체적인 선택과 행동에 어떤 실질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있을까? 네, 이 질문에 대한 답을 각자 찾아가는 여정, 그게 이 자료들을 통해 얻을 수 있는 가장 큰 유익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